저는 만 27살 최연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 들어갔다가 바로 목사가 됐으니까 세상으로 한 번도 나가보질 못했죠. 만약에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었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전자계통의 회사의 회사원이 되었겠지. 그런데 내가 바랐던 그런 삶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몇 년 만에 사표를 내고 전자대리점을 하나 어렵게 차려서 사업을 시작했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벌이가 되지 않아 이자만 늘어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 몸도 버리고 마음도 병들고 술 마시고 세상에 곁눈질하고 도무지 구제할 수 없는 인생으로 추락했지. 죽어버릴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어린 자식들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어느 전파사에 가서 한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며 해보았지만 꼴 사나워서 뛰쳐나왔지. 심지어 시골에 가서 두어 달 머물면서 농사일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 결국 내가 먹고 살려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생각할 때 믿음을 지켜온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 그래도 전에 청년 때에 항상 찾아 들어갔던 기도실, 그때의 그 믿음의 조각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지. 그때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야 참된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 결국 나는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처음부터 뜻하셨던, 내가 딴 길로 갔지만은 처음부터 뜻하셨던 목사의 몽해를 씌우셨지. 목사가 아니면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던가?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멍해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멍해 이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결국에 내 앞에 있는 멍해를 졌으리라. 그 멍해가 무언가 다시 눈을 비비고 봤더니 다시 다가온 목사의 멍해. 그래, 이것이 내게 복이라.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별 수 없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별 수 없이 복받은 사람. 내가 거부를 하려고 해도 별 수 없이 복받은 사람.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방향도 목적도 없는 노예선을 움직이는 삶의 인생의 쇠사슬을 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갈릴리 해변가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길이가 21km, 폭이 11km,
수평선이 보이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그래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큰 호수를 이루고 다시 요단강을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가게 되지요.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매일 330여 척의 배가, 고깃배가 떠 있었다고 당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0여 척의 배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많은 배 중에서 오늘 베드로의 배 곁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있어서 그 기나긴 밤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밤이 됐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날 밤에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왔듯이 이 베드로에게는 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밤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해변가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고 그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왜 당시 예수님 곁에 이 많은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까? 왜요? 그 아침도 안 먹고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아침부터 예수님 곁에 모여듭니까? 그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 낭망을 경험했던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얼굴에는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이 예수께서 오신 삶의 자리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거나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세상, 내가 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는 어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하게 저물고 뒤척이며 밤을 지내고 또다시 희망도 없이 반복되는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들이 오늘도 수없이 무리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빈 배에 찾아오시고 동승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수많은 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어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단 말입니다.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어요. 물고기가 가득 잡혔더라면 이 시몬 베드로는 그 고기를 빨리빨리 건사해서 팔아야 됩니다. 싱싱할 때 팔아야 됩니다. 거기에 정신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더라면 주님께 빌려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의 배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무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임이요. 빈 배처럼 내가 비어져 있을 때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삐거덕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삐거덕 거릴 때 삐거덕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져 있을 때 그 자리가 도리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실망한 위기가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아니었던가요? 내가 실패한 위기가 주님이 성공하시는 기회로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사실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열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말씀으로 열리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배에 오신 예수님은 충만의 본체로서 오신 말씀의 하나님이셨어요. 4절로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제가 너무나 영상으로 많이 성경을 띄워드리면 성경책 안 가져오시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 좀 이렇게 좀 같이 보고서 읽음으로 더 효과가 있는 거. 그 자리가 기억되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줄도 안 쳐 있네. 내가 얼마나 성경 안 읽었으면 줄도 안 쳐 있네. 어부들이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빈 그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장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 장사를 하는데 어제보다 2배나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피곤하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정말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도 몸이 가벼워요. 야, 오늘 어제보다 2배나 더 벌었어. 그런데 오늘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일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나 오늘 밤 지쳤어요. 건져 올리는 것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물 이미 씻어서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깊은 물 그거 하려면 또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라고요? 오늘은 제가 못하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의 주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려면 그물을 둘 수가 없어요. 나 지쳤어요. 나 포기했어요, 오늘은. 그런데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안 가는 어떤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 내가 그물을 말씀을 따라 던졌구나. 그게 제자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얼마 잡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물을 말씀대로 던진 것이 제자가 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권력이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비우고 따를 수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믿음과 순종이 일하는 세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세계예요. 보이는 부분이 높을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깊습니다. 100층이 넘는 건물은 땅속으로 들어간 그 층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십 층 아래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거기엔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부의 경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깊은 곳에 있는지 얕은 곳에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고기를 거기다 몰아주셨어요. 몰아주셔서 실제로. 그리고 던지게 했어요. 물고기들에게 다 명령 내리셨어요. 모여라. 던진다. 하나님 하신 거죠. 말씀이 없었으면 깊은 곳에 아무리 던져도 못 잡아요. 베드로에게 이날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아침을 맞이한 날입니다. 신창순 씨의 시 오늘을 향한 기도, 그것이 찬양곡으로 나와 있어요. 깊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번에 총회 때 아마 그 교역자 부인회에서 이 찬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흥얼흥얼 계속 매일같이 이걸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들어왔고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흥얼흥얼 부르더라고요. 연습하는. 우리 진리아 선생님 이거 아세요? 오늘을 향한 기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을 향한 기도 신창순. 오늘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슴에, 나의 생활에 넘치게 하옵소서.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꼭 될까?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 과연 될까? 베드로, 그는 비로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까지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내가 사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면 된다고 할 때 자신을 점점 세상의 허무함에 가두어 버리는 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나는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살아왔던 이 배 안에 주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보니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셔. 자, 10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취하며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것에 걸고 삽니다. 그것에 걸고 살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물고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얼마 잡았어? 그것 얼마 받겠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것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나아가 물질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물고기를 잡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는 지금 베드로,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갈 때에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삶, 곧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에릭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냐 존재냐, 바로 이 물음 앞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두 가지 속에서 인간은 갈등하며 살아요. 소유 쪽으로 가면 존재를 잃게 되고, 존재만 너무 찾게 되면 이 소유에 대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방향은 존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소유 그것에 있어요. 존재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요. 베드로,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것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얼마큼 더 잡게 하느냐,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비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멀리 음식점을 찾아가지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목표입니까? 목표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것입니까? 결국 맛있는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잃고 도구, 일, 사업, 성과, 재산, 성공, 지위, 출세, 그런 것들로 인생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지만 베끼면 똑같은 것을 무엇으로 포장했느냐? 천국에 가면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도 그 전자공학을 좋아했으니까 글리 간 거예요. 그쪽으로 막 인생의 재미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자세계의 그 오묘한 전자세계보다도 더 엄청난 우주가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은 작은 우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세계는 엄청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세계로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으셨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따랐겠어요? 나를 따르라. 아까는 그물을 새롭게 던지는 것에 순종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업을 해도 가치관만 바꾸면 돼요.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 그 사업을 인정하세요. 근데 가치관 방향을 안 바꾸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돈을 이만큼 벌어야 그 다음에 이걸로 가,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시험이 와요. 돈 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치관과 목표가 있어야지. 왜? 너 그 사업 해서 뭐 하려고? 너 그 사업 잘해서 그 중에 열에 하나는 선교사 하나 보낼래?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그 사업하면서 정말 소년 가장 하나 장학금으로 해서 키워서 박사 만들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 하나 만들래? 예, 그렇게 할게요. 제 친구가 하나 왔었어요. 혹시 감동이 되면 응답하세요. 저한테 뭘 놓고 갔어요. 그 필리핀에서 가난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장학금을 2만 원, 3만 원. 그리고 생계비를 한 달에 5천 원. 한 달에 5천만 있으면 살아요. 한 달에 5천 원. 한 달에 5천 원. 그래서 몇 명을 약속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도울 곳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빈 것을 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득 찬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버려두고 내가 주인 됐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삶으로 변화받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나아가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대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배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하다가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그 학비 2만 원, 3만 원 왜 대주냐 하면 공부하는,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공부를 해야 그 가난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맞춰야 되겠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학비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몸을 팔아서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공허한 땅에 오신 거예요. 방향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제목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내가 만난 줄 알았더니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만나신 하나님. 또다시 정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